전혀 없는데 큰 목소리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또 고등부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해볼까요? 안녕, 반가워요.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또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주님의 큰 따름이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주 안에서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마음 행복이 주님의 큰 따름이 내 거룩한 손을 들고서 주님 찬양해.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각자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일곱 때문에 현장 예배를 두려워하는 와중에 나온 형, 누나, 형, 친구들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 형, 누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성경도 자주 접하지 못하고 큐티도 자주 못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찬양팀이 예배를 위해 찬양 준비를 열심히 했고 또 모든 일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설교를 전해주시는 박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고등부 친구들 모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모든 실력을 갖게 해주세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코로나 의료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코로나가 없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샬롬.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우울하네요. 이현씨 또 저 혼자 쓰잖아요. 네. 저희 촬영팀 옷 바꿨는데 어때, 이뻐요? 네. 저희만 이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광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중고등부 여름 캠프인데요. 수련회는 안 되고 그냥 8월 15일 토요일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또 그때까지 잘 코로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바로 다음 주 설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한테 좀 보이시는 거 없으세요? 이건 좀 보입니다. 네, 맞아요.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솔직히 사회 살면서 질문 많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목사님한테 꼭 신앙적인 게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것까지 다 질문하면서 다음 설교를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미리미리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기운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5명의 패널을 저희가 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싶은 그 패널의 이름을 쓰고 질문을 쓰고 던지면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질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성, 성적, 죽음, 결혼, 취업, 진로 등등등 뭐든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그 5분의 패널들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영상 같이 보고요. 우리 성경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방 갑니다. 또 신방 갑니다. 오. 네, 오늘 하은이하고 세림이 만나러 왔습니다. 인사만 해줘. 자기소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강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고 다니는 윤세림입니다. 예. 우리 맛있게 조금밖에 안 시켰습니다. 콜라와 감자튀김만 콜라와 감자튀김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튀김. 바이바이. 올해 들어서 처음 왔어요. 세림이는 눈 가리고 얘기해. 눈 가리고. 아 진짜? 처음이야? 와, 오늘 역사적인 날이네. 열심히 먹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다려라 포테이토.
어디 가시나요? 신방하러 갑니다. 누구 신방이요? 아직 비밀입니다. 자, 신방하러 가는 교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떨립니다. 왜 떨리세요? 말을 잘할 수 있을지. 학생이 말을 안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제가 질문을 잘 던지면 되긴 하는데 질문.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아, 질문 카드 놓고 왔다. 대화가 어색할 때는 그냥 질문 카드를 꺼내고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습니다. 운전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또 운전합니다. 네. 오늘 만나는 친구는 어디서 만나나요? 전 다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다산.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그 친구 집이 거기거든요. 현장 방문. 그럼요. 제가 가야죠. 자, 그러면 다산으로 고고. 자, 오늘 신방 어떠셨습니까? 되게 떨리긴 했는데 또 막상 보니까 되게 고마웠던 점이 학원 시간을 빼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귀한 친구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올해 소그룹 모임 기대되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만 빨리 나아진다면 소그룹 모임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기대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글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찾아와 함께 성령답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드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변호를 받지 않으며 네,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비가 아침에 억수로 왔어요. 억수로 온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 또 가까운 거리도 있겠지만 또 교회까지 온 여러분들을 참 환영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잘 왔습니다. 축복의 박수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온라인 라이브 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 먼 타국에 있는 친구들 축복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을 지켜주는 훈계라는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지켜주는 데는 훈계가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훈계를 받는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뜻이 아닌 네, 주님의 뜻대로 오늘은 그 주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금요일 철학 끝나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있는 한 친구, 우리 회장님 지민이가 전화가 왔죠. 금철 끝나고 지민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또 그냥 만나면 안 되니까 또 뭔가를 막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점에 갔죠. 편의점에 갔는데 요즘 편의점은 너무 힘들어. 고를 게 너무나 많아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민아 뭐 먹을래? 바로 뭐 바나나우유 잡았죠. 저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흑당라떼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밤이니까 커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녁에는 먹자니 그 눈에 띈 게 바로 이게 모구모구 먹자니 또 이게 초딩들이 먹는 음료수잖아요. 물론 뭐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근데 이게 또 먹으려고 보니까 종류가 또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못 고르고 있으니까 지민이한테 결정장애예요. 혼내가지고 그냥 빨리 골랐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왔죠. 우리 결정장애는 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지 쉽지가 않죠. 근데 왜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정장애 관련된 책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만약에 편의점에 갔는데 콜라가 잔뜩, 온갖 종류의 콜라가 있고 거기에 모구모구 있으면 저는 하나의 고민도 없이 저는 모구모구 골라요. 전 콜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만약에 옳지 않다면 선택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 포장지를 버려야 하는데 길거리에 버리는 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게 명확하면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게 명확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게 명확하면 결정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 음료수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다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것. 좀 불편해요. 일반인들은 굳이 하지 않는 고민을 저희는 고민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시험 기말이 시작되죠. 시험 기간 되면 일반 친구들은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뭐 부충을 받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고민을 좀 합니다. 학원을 갈 것인가? 예배를 할 것인가? 뭐 또 수련회가 시작되면 수련회 갈 것인가? 친구와 놀러 갈 것인가? 또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내가 도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기 원수가 걸어오면 저 원수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정답은 명확해요. 답은 명확한데 우리가 결정을 잘하지 못하죠. 그런 이유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장애로 살아가고 있는, 무엇이 옳은지, 옳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영적 팁을 남겨놓으셨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 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끌려가는 일만 남겨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고통이 기다린다. 그 말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이제 이러한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죠. 우리 3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니라.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려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돌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형제들이 양분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일곱 집사님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몇몇 개 항구 도시들을 방문해요. 두로라는 둘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를 갑니다. 이 도시들은 지중해에 위치한 도시들인데 좀 큰 항구 도시들. 황제의 이름을 딱 만들기도 했고 또 총력의 별장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부산, 여수 이런 곳들이죠. 많은 배들이 정박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곳에 맛집도 많고 관광할 것도 많겠어요. 신전도 있으니까 볼 것도 많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항구 도시를 정박할 때마다 우리 같으면 배에 잠깐 내려가지고 맛집 빨리 검색해가지고 가서 맛집 먹어보고 인스타 올리고 여기 드디어 와봤어. 가이사의 유명한 맛집 탐방 끝. 뭐 이런 사진들 올렸겠죠. 그리고 유명한 박물관 이런 도시 건물들과 사진 찍고 여기 인증 나의 흔적을 남기다 칙하. 아마 우리는 이렇게 우리 흔적을 남기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항구 도시를 방문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곳에서 각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러니. 여기 나오는 찾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무엇인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건을 찾아본 경험이 있죠. 근데 그 물건이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물건을 찾을 때에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찾죠. 이 단어의 뜻, 그리스어로 된 이 찾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수색하여 찾다, 수색하여 찾다. 수색해서 찾는 겁니다. 즉, 항구 도시에 정박해고 나서 잠깐 하루 이틀 머무니까 배에서 내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갔는데 수색하면서 찾는데요. 왜 수색했겠어요? 찾기가 어려우니까. 찾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성도 안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죠. 함께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교제를 나누다가 모순적인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정박했습니다. 거기서 수소문해가지고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들어가면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가지 마십시오. 권면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뭐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 안에 감동하여 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제자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정말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또 힘을 주시고 기도를 했겠죠.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리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어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세용이가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제가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기도하게 되겠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가면 고난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고 살아남으면 더 오랫동안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말리게 되죠. 또 10절 말씀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밑으로 내려와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길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또 아가야라는 선지자가
저기 멀리 유대 땅에서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바울 선생님 잠깐 허리 좀 접으세요. 허리띠를 봤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결박당해서 감옥에 같이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올라가지 마십시오. 보세요. 또 얘기하셨습니까? 가면 예루살렘 가면 고통당한다니까요. 가지 마십시오라고 또 권면하죠. 자, 그런데 모순적인 상황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고 있는데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제자들 가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버닝썬풀에 갔거든요. 이제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여서 제가 버닝썬풀 도착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기색이 막 들리죠. 아이 뭐 저기 비명을 지르고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면 뭐 그러긴 끝나고 계곡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막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물속에 들어갔다 왔다는 뭐 이런 말 하니 갑자기 제가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려고 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둥, 머리 얼굴에 물에 들어갔다는 둥, 물고기를 봤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싶으면서도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어지러지는 것 같고 저혈압이 올라오는 것 같고 경고문에 몇 개가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혈압인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혈압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날에는. 그래서 하면 안 되나? 아내한테도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 저혈압 아니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하고 싶은데 여기서 금지사항인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아내는 그냥 하세요. 그래서 또 결국은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두려웠다는 그 말들을 듣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자꾸 성령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반응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 하다, 이 상하다라는 단어, 이 그리스어인데 이것도 이런 뜻이에요. 부수는 건데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두들겨 부시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부수는 게 아니라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두들겨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아주 각오하는 그 단단한 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단단한 뭔가를 여러분이 두들겨 부시냐는 겁니다. 그 각오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것도 내가 각오했고 심지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 각오를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왜 당신들은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왜 내 마음을, 내 각오를 두들겨 부시냐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한 각오가 잘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내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 사명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속상한 거죠. 물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한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말씀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를 뺀 나머지 분위기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분위기였어. 그러면 사도 바울의 바울의 마음에도 혼란이 오겠죠. 이거 그냥 성령님께서 나한테 경고하셨던 건데 내가 괜히 가는 거 아닌가? 그런 혼란 갈등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혼란의 갈등, 뭔가 똑같은 다 옳은 것 같은데 뭘 선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건 바로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갈등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이들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즉 사명이 명확하면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잘못했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성경 다 닫았네? 네. 14절 말씀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여놓으라.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 외쳐볼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결국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았다. 그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는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는 없었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붙잡히시던 그날 밤,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짐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라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 그 고통의 장이 너무나 무거워. 하나님의 우주의 진노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거두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감.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갈등의 순간 사단이 와서 또 얼마나 유혹했겠습니까? Hey Jesus, stop. 네가 만약에 십자가를 주지 않으면 너 더 오래 살 수 있어. 평생 오래 살 수 있고 너의 능력으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야 12명 제가 너무 적잖아. 야 기왕 네 능력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야 기왕 왔으니까 1000명, 10,000명 제자 세우고 가야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유혹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와닿았겠어요. 예수님. 사단이요 이보다 더 큰 유혹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 기도의 어떤 그 혼란한 갈등 속에서 결국 기도를 이렇게 마치시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요? 십자가의 사명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앞에서 모든 갈등들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첫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갈등 상황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앞에도 많은 그런 해야 할 불편한 고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되돌아가야 돼.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혼란과 갈등이 더 심해진다면 고민해봐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곧 다음 주 시험 기간에 다가오면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본 적이 많잖아요. 학원 시간, 왜 또 하필 또 선생님들마다 그 시간에 학원 시간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학원이 잡히게 되면 갈등하게 돼요. 아까 신방 영상 봤지만 그 친구가 학원 시간 빼고 왔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진짜 가고 싶어서 학원인데 마침 선생님 오신다니까 뺀 걸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또 중요한 과목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어렵게 시간 내고 오신다니까 뺀 걸 수 있겠죠. 분명한 건 학원을 가지 않은 건 선생님이 오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간 거예요. 우리의 그런 그 불편한 고민들을 또 앞으로 또 해야 하는 상황, 그때 우리가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사명이 나에게 명확한가? 되돌아볼 수 있는 어쩌면 테스트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게 다 쉽지가 않아요. 굳이 하지 말아야 할 재정을 돈도 써야 하고,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뺏기는 일들도 생깁니다. 때로는 희생도 해야 돼. 때로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먹지 못하고 굶어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울렛이 가본 친구들 경험했지만 사역할 때에 몇 끼니 다 그 시간에 다 못 챙겨 먹어요. 사역하다 보면. 근데 사역하기 때문에 못 챙겨 먹는 게 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울렛에 간 사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한 끼 굶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좀 힘들고 불편해요.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이 이렇게 완성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갓난아기든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직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분명하지만 그 사명을 내가 어디서 실천해야 할지 아직 우리가 불명확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면 여러분은 고민과 갈등되는 상황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길을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과감하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식 준비하고 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출발점이 사명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사명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가고 내가 이 사명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이 사명 때문에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내 가정을 이렇게 돌봐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명에서 삶이 출발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거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포할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영적 거인입니다. 크게 당신은 영적 거인입니다. 자, 키가 타고 잘한 친구에게 특별히 당신은 영적 거인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나눈지 많으실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한 적 있습니까? 선택한 적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갈등의 순간인데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갈등인데 선택한 적 있는 사람. 그리고 선택할 수 있던 그 요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실패도 많았겠지만 성공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것을 기억에 떠올려서 적어보시면 좋겠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단어마다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한 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뭐 가정학교 침대, 특히 침대 여러분 침대 누우면 뭐 하세요? 잠 안 자잖아. 자, 침대는 뭐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핸드폰 티켓 뭘까요? 한 가지씩만 한번 적어볼게요. 한 가지씩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고민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이 말씀 나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해요. 같이 함께 적었던 내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기에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로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적도 사실 우리가 있었죠.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명확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가족에 대한 고민들,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갈등들이 있다면 그 갈등 하나님께 말하시고 하나님,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민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고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거센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비를 뚫고 걸어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 또 집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눕고 싶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을 잡고 태도를 붙잡고 주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먼 타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켜 시간을 지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라고 있을 때 내가 아니오라고 외치는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역사하셨는데 저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조금씩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친구 선생님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겸손히 기도할 때마다 그 사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또 장차 취업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직장을 생활하며 가정을 끌고 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사명자로서 주의 뜻을 분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또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 주시는 그 훈계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남문제 적었습니다. 삶의 현장에 사람이 기뻐하실 만한 한 가지 적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근육이 좀 더 단단해지는 영적 거인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러 오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아직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믿음을 더하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셔서 자기 보상에게 드릴 수 있는 그냥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되어가며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명자의 길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먼 타국에 있는 가정 위에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승리하십시오.